오늘 디파스 공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세 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먼저 낭독하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약 6개월 동안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신 여정을 상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제자도에 관하여 세 부류의 사람을 두루 가르치시는 본문을 상고했고, 오늘부터 살펴볼 10장 1절로 16절까지 70인의 제자를 복음 전도를 위해 파송하시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적 사역이 끝나가는 시점 천국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유대의 많은 마을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워 전도단을 구성하시고 또 그들을 파송하시며 동시에 그들이 복음 전도자로서 지녀야 될 자세를 교훈하시고 나아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번 주에는 1절로 9절을 상고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전도자로서 제자들이 지녀야 할 자세를 말씀하신 것으로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며 주신 권면, 즉 마태복음 10장 5절로 23절의 말씀과 순서상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이 있어 거의 동일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한 세상에 널리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야 될 책무를 맡은 제자로 힘껏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절은 70인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12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즈음에 성경의 증언을 따르면 적어도 500명이 넘는 자들이 따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첫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숫자 아닙니까? 70은 유대인들이 완전수로 여기는 7에 충만한 숫자를 상징하는 10이 곱하여진 숫자입니다. 그런데 72인으로 기록된 사본도 있죠. 72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12의 6배, 즉 12사도의 6배가 되는 숫자. 그러므로 이 숫자는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의 실제적 숫자인가 동시에 앞으로 만대후 교회의 즉 성도들에 의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임을 상징하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 이방 나라를 70으로 계산하고 또 요셉의 초대로 이방 땅 이집트로 내려갔던 야곱 가족이 70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이스라엘의 장로가 또한 70인이고 유대인 최고의 회의기구 산헤드린 공회도 70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분명히 70은 예수님의 12제자와는 다른 제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는데, 자, 이 보낸다는 말은 파송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단순하게 보내는 게 아니고 공무적이고 권위 있는 파송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70인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띠고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도 둘씩 파송하셨는데 왜 둘씩 보내셨느냐? 단순하게는 하나보다는 둘이 나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율법은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유효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델로 초대교회에서도 둘씩 짝지어 선교를 했는데, 오늘날에는 어찌된 일들이 일인지 이단들이 둘씩 넷씩 그렇게 무리지어 자신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증언하러 다니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따라서 이 70인의 제자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의 정체성이란 뭐냐?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목적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기본이자 최고의 목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모두 가정이든 집안이든 많든 적든 불신자를 우리 주위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이 세상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의식 속에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 없이 그저 그들과 섞여 산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리고 문제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영향을 주기보다 그들의 세속적 가치관에 더 영향을 받아 흔들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은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부르심의 뜻에 거스르거나 소홀히 하는 건 잘못을 조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목표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성도 자신의 정체성과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잊지 말고 단순히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 끌어들여라 이것으로 우리가 받지 말고,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복음 전도이므로 상황과 환경이 더 유리한 쪽으로 변화되길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에 기회를 얻을 때 착하고 충성되게 순수하게 이 복음을 삶으로 입술로 증언하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에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추수할 시점이 임박해 왔다. 자,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복음 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즉 추수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모으는 종말론적 과업을 의미하고, 또 동시에 그 추수하는 작업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고 나누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추수할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추수할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2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교의 섬김의 핵심은 복음 전도라.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복음 전도를 위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요 추수하는 자의 사명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로 교회 사역자들이 시간을 많이 쓰죠. 정치하는 일로 시간 다 보내고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외적 활동으로 거의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를 비우거나 고작 주일 예배 설교 한번 하는 게 복음 전도자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지금껏 한국교회 대다수 부교육자들 어떻습니까? 주일에 복음 전도자가 아니고 운전사에 불과합니다. 새벽부터 밤에 퇴근할 때까지 운전만 하죠. 목사가 되기 이전에 목회자 후보생들은 말 그대로 교회 실습생에 불과하죠. 이들이 뭘 얼마나 잘 알아서 설교를 하고 어떤 교육 파트를 맡아서 일을 하겠어요. 사실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았는데, 실습생이면 훈련을 받고 실습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담임 목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신학 교육은 없어요. 목회적 소양을 갖추어 나가서 이제 궁극적으로 교회를 진정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되는 그 과정을 그 기간 동안 밟아야 되는데, 운전만 주구장창 하고 있고 화분만 관리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 부설 어린이집 운전하고 있고 목회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지적인 활동과 배우는 과정은 다 생략하고 오직 은혜로 하자, 이런 구호 아래서 새벽 설교 맡기고 작년 설교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남의 것 그냥 보고 베끼는 수준 그 설교 이상을 못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게. 신학대학원 시절 때 제 동기들 중에는 새벽에 차량 운행하는 것이 체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사임한 이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건.
도대체 우리가 뭘 위해 모인 거냐?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들로서 진리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일꾼들로서 복음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제자들인 것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은 뭐냐? 내가 복음 전파의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신실한 복음 전도자가 우리와 함께하도록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교회에서 크고 작은 봉사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분명 그것은 복음을 위해 하는 일인 것도 맞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그 안에만 머물러 있고 바깥으로 영혼 구령의 열망을 품고 복음 전도를 위해 뻗어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조직에 불과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지체 간의 호칭도 중요하고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이 교회의 의인 것이지 지상에서의 관계가 중심이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내가 사는 길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 간에 아름답게 연합하고 언제나 택자들의 모임으로 교회의 거룩과 순결성을 생각하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추수 때가 가까우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진리를 갖다가 전파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파송을 받는 세상은 편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양은 용감하고 능력 있는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이리에게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과 같은 제자들이 이리와 같은 세상의 악한 세력과 영적 싸움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죠. 1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사람들과 격리된 산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 단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것에 있다. 물론 오늘날에는 바르지 않은 복음을 들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른 신앙 노선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이 땅에서 시련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임을 인식합니다. 세상은 죄악과 폭력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더구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맹수가 우글거리는 것과 같은 정글 같은 세상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형통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서 오히려 반대와 고난을 받는다는 게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신실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신실하게 살 때 삶은 맹수들이 울고 있는 정글의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복음을 전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면 진짜 기뻐할 일이죠.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또 확인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내가 기쁘시게 했다는 만족감에 오히려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4절로 8절의 말씀 기본적으로 9장 3절에서 4절에 12제자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이유도 동일해요. 4절로 이하가 주는 교훈 뭐냐? 첫째, 가벼운 차림으로 여행하라. 둘째, 여행을 준비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셋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사역할 사람들을 통해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명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70인의 제자와 오늘날을 살아가는 21세기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제자에게 주셨던 권면과 다른 부분은 바로 4절에 나오는 길에서 아무에게도 모난하지 말라. 자, 이건 사명에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문화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길에서 만나면 얼른 인사만 하고 가야 되는데 한없이 붙잡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주 장황한 인사와 포옹을 하는 문화가 있으므로 그런 것에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사명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제외하고 서라도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을 구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도 내게 가치 있는 사람과 가치가 그다지 없는 사람을 구분하여 만날까 말까를 따지기도 하죠. 성도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공적으로 예배하고 또 양육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적인 가치와 상관없는 일에 참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가령 우리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구 말처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시급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삶이 너무 편합니다. 자, 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살림하고 애 보느라 눈코 뜰 새 없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 편하다는 영적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이 없을 때, 못 배우고 살 때 잘 먹고 잘 입고 잘 배우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선 세대 어르신들의 생각이죠. 얼마나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배웠는데도 영적인 기근이 그런데 만연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더 교회는 텅텅 비었고 참된 제자 찾아보기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려운 시기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아멘, 곧 오신다고 해도 예 아멘, 소위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도 알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아는데도, 너무 잘 아는데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은 마치 지상에다가 뼈를 묻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게 함정입니다. 실제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자, 우리 가운데 복음 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안전할 사람. 그렇게 기도할 때 눈물 한 방울 흘릴지 모르고, 말씀 들을 때 콧물 한번 짜내본 적도 없고 꾸벅꾸벅 졸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내 새끼,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사람들 지옥 갈까봐 긴박함을 느끼고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교환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래도 안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신자라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려주시지 않는 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언제든지 깨어있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언제나 우린 시간이 많다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개인의 어떤 종말이 먼저 올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전파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께 사랑하시는 파송 동지들이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알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복음과 상관없는 가치 없는 일에 시간 허비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시간을 선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5절로 6절 앞선 주님의 말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 여기서 이제 11절까지 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다. 평안이라는 말은 화평이나 평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웃의 안부를 묻고 사람 만났을 때, 헤어질 때 하는 인사.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을 뜻하는 차원에서의 평안입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자, 따라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평안이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인사의 핵심 뭐냐?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심령의 평안을 누리시오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메시지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평안을 받거나 거절하거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택자들에게는 제자들의 이 인사가 단순한 기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불택자들에게는 그것을 빈 사람에게 그 평안이 돌아오고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에게 그 평안의 선물이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빌 때, 즉 복음을 알릴 때 상대의 거절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또 나의 입술의 증거를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다면 어떻게든 그들이 주님께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대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 자, 제자들에게 한 집에 유하며 주는 것 먹고 옮겨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9장 4절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더 나은 형편을 찾아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시간도 허비하게 되고 또 더 나은 대우에 따라 사람들을 평가하는 일을 금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위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도 상전으로서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에 의하여 복음을 위해 교회에 고용된 일꾼이란 사명 가지고 주님이 위탁하신 양들을 복음의 진리로 목양하고 거기에 따른 삭슬을 받는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 형편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찌되었든 간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죠. 자, 그러므로 더 많은 어떤 초창기 때부터 뭐 교회 후원들을 뭐 개척된 교회들이 많이 받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원을 거의 받지 않았고, 잠깐 초창기에 받고 다 끊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손을 벌린 일 자체를 원래부터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목사로서 더욱더 많은 연구와 기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책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굳건한 주의 백성들이 있음에 자랑스럽고 또 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8절로 9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왜 8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7절의 말씀이 그 맥락을 따라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했습니다. 자, 파송되는 제자들 대다수는 유대인입니다. 따라서 유대의 종교적 관습에 따라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들이 사역하는 지역 요단 동편이라면 유대 지역도 있지만 이방 지역까지 포괄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자,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의 목적은 뭐다? 복음 전파다. 그런데 음식 규례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일이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로마서를 강설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디아포라는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란 뜻입니다. 교회 내에서 본질이 아닌 문제, 즉 규정적 원리, 즉 디아포라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다투거나 싸우고 갈라서는 일은 이걸 통해서 없어야 된다는 거죠. 즉 음식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꾸짖으셨죠. 자기 자신만의 규정적 원리를 설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 상반되는 견해나 습관을 가진 이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일들을 스스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이미 여기 있다는 뜻과 곧 올 것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긴장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기 있다는 말도 되고 곧 올 것이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파송 동지들이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고 또한 더욱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알림으로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자 요한의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지금이라 불리는 순간 복음을 증언하고, 마지막 때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또한 추수할 일꾼으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복음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으로 인한 박해와 핍박은 필연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에 처할 때 기뻐하며 신실하고 진실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셋째,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무가치한 일들이 우리 마음을 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지상의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박성을 외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외우며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목이 안 좋은데 328장 찬송하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328장 찬송하고 마무리합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